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와 믿음의 삶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삶은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여기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까요? 일상적인 삶이죠. 그 다음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자, 일상적인 삶은 최소한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은 뭐죠? 믿음의 삶은 자기를 잃고 주를 전부로 얻기 위해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삶이죠. 해방되는 삶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죠. 자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여러분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 두 가지 삶은 여러분께서 좀 규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려고 하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광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릅니다.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게 돼 있죠.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건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삶은 뭐죠? 이미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살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삶이란 얘기입니다. 광신이 되는 것이죠. 왜 광신이 되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땅히, 제가 자꾸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고 그러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행할 도리가 있죠. 인간적 도리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은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업과 관련된 것이죠. 생업과 관련된 거, 직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제쳐놓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한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본인이 충분히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살 거야 하고 모든 걸 내놓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걸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좋게 여겨서 옳게 여겨서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신앙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스스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해서 본인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혼동함이 없으셔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기록을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놓을 테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말씀들이 다 육신의 삶과 믿음의 삶을 구분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차이를 파악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리는 것이죠. 저도요, 목회할 때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다는 대로 살았어요. 오직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제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했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책감이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야 될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망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인조의 모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이처럼 준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이죠.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이 내려놔지지 않고 있고요.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자기 생명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말씀은 맞는데 본인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라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옳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창기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목사님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죠. 그 죽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때 십자가 중심의 삶은 뭐라고 그랬었죠? 십자가의 삶, 자기에 대해 죽는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죠. 그것은 말을 침묵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말을 침묵하라는 얘기는 육신의 말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침묵하지 않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의지가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이 우리를 굴레쓰이고 다른 사람과 얽히게 만들고요. 육신의 삶에 휘말리게 만들고 말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별 문제가 아닌데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몇 박 며칠을 싸우고 오랫동안 절규하고 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움과 그리고 불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때문에요. 마음과 달리 잘못 표현된 그 말 때문에요. 물론 잘못 표현된 것일 수도 있고 진심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아주 가까우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가 돼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청년 때 결혼을 했죠.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일찍 아버님과의 이혼을 하는 바람에 큰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알고 살다가 나중에서 청년 때에 자신의 진짜 어머님은 어려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게 나가버렸고,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라고 불러왔던 그 사람은 실제로 큰어머님이었고, 삼촌이라고 생각해서 가끔씩 들렀던 분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충격을 받죠. 근데 큰어머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자녀들과 같이 부모의 어떤 스킨십이나 또 사랑함이나 따뜻함이나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후에 나중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었던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부어줬죠.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을 느껴본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결국은 그 전도사님을 여자 전도사님을 사랑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부인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죠. 또 자기 생각과 말대로 잘 남편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막 짜증을 내고 갔다 와서도 짜증을 내고 또 계속해서 옆에서 간호하는데 간호조차도 힘들고 본인도 지쳐가고 뭐 어떤 날은 또 병원에 가는데 그 먼 거리를 시골에서 살다가 먼 거리를 병원을 가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너무 짜증을 내니까 아마 유혹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쌓였던 것을 표출을 못하던 것이 눌러놨다가 한 번에 터쳐버리니까 자기 속에서 이제 말이 폭발이 돼버린 것이죠. 그 말로 인해서 크게 그 부인이 상처를 입죠.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연장자로서 6살이나 연상이었으니까 연상자로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내가 케어를 하고 남편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듣지 못할 욕을 들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욕이었죠. 이 병신 같은 것이 육갑을 하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평소에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일찍부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요.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가 돌봤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낮은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케어하고 이끌어왔는데 그 남편의 입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전부가 다 부인돼 버리는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아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몸이 아파서도 충격을 받은 것이지만 그 말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침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감정이 이만큼 이렇게 차올랐을 때 말을 침묵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이만큼 쌓이기 전에 말을 해야 감정에 이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듣는 자들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쌓아놓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참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나신 분이긴 하지만 워낙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나를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처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스타일 범위 내에서 그냥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참아버리게 되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그 사람과 서먹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상대와 소원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니까요.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말을 침묵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자 하신다면 먼저 말을 침묵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판단이 뭘로 나오는 거죠? 말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서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판단이 서지는 것까지는 여러분께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상 그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게도 있는 일입니다. 뭐 십자가에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 안에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속으로 비판하거나 비방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말로 표현을 하지 않죠. 이것은 행위이니까요. 생각은 내가 어떻게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서 멈출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의 육신이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서 모든 것을 표현해내고 내뱉고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만큼 자기가 먼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얼굴과 얼굴 대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에 대한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먼저 말을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니까 괜찮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막 기도로 대신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로 대신해서 원수 갚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정말 마음이 쫓기거나요, 원한이 차 있으면요, 정말 그런 불평과 원한이 있을 때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막 나와버려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말을 침묵하는 거죠. 왜 말을 침묵하는 거죠? 우리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서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마땅히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을 침묵하는 것이죠. 보통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긴장이 되고 쫓기고 그 다음에 애가 타는 상황이 찾아오고요. 위기가 닥쳐오고 바람 앞에 호롱불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자기 말을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속에 원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죠?
속이 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만 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일까? 그리고 속에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소망을 침묵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을 침묵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몇 번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몇 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을 침묵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죠. 뭐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물론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구원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왜 영접하는지 그들은 그걸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듯이 말이죠.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구원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이 육신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진 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데 말이죠. 그런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모든 삶을 다 희생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은 예전에 전도 많이 하고 싶으셨죠? 그리고 남들 은혜스러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도 잘 부르고 싶으셨죠? 은혜 끼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니까 모든 면에서 교회 생활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셨죠. 말없이 봉사하기를 힘쓰셨죠. 깊은 데로 가서 봉사하기에 힘쓰셨죠. 뭐 암 환자나 그 다음에 또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으셨죠. 그런 소망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뭐죠?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남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하고 높여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를 다ним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살면 그 소망을 침묵시켜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있다면요. 그 소망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그 육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내려놓는 걸 소망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목회의 상을 세우고자
이렇게 힘썼던 것은요, 그 소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부가 다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신대로 살지 않으셨고요.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로마 교인들은 이미 육신적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할례라는 게 있잖아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자기 몸에서 육신을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마음과 소망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할례 의식만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바알을 섬긴 적이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이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힘있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는 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죠? 육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요. 세례는 받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대신한 것이라까지는 믿는데 자기가 자기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 것이죠? 바울은 할례는 어디라고 그랬죠? 할례는 육신을 떼어나는 어떤 의식으로 할례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내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 제시했던 것이죠. 집과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지 않냐면, 전토까지 버리지 않냐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침묵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 압박을 받고요.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라니까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가는 목적이 어디죠? 목표지가 어디죠?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는 먹고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지만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행하시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마음의 소망을 침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대로 살게 된다면 마음의 소망이 침묵되질 않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사시다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광야 같은 곳에 가셔서 말을 침묵하고 자기 소망을 침묵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을 침묵시키는 이유가 뭐죠? 이 소망을 침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놓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말을 침묵하고 소망을 침묵해버리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죠? 술이 생각나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술에 취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쌍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씨, 그러면서 아주,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과 관련된 거, 부유함과 관련된 거,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대해서 죽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의 소망을 침묵시켜 버리는 거죠. 사업을 하신 분이 조금 있으면 부도 맞을 것 같으니까 속에 타가겠죠. 부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속이 막 타져가겠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 소망을 침묵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찌 되든 주께서 행할 것이고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먹고만 살면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침묵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찌 되든 주의 손 안에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세상에서 나의 뜻을 저버렸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지 않아야 되겠다. 그 자기 소망을 침묵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입니다. 자, 알려드렸으니까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거든요. 세 번째로, 제일 어렵죠. 생각을 침묵하는 거.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애우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애우셔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걸 생각해내고 혼자 붕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서 생각마저 침묵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그 나오는 생각이 전부 하나님 뜻과 반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머리 아프죠? 머리 엄청나게 깨질 듯이 아픕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붙잡아 보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당할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 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많은 거죠. 뭐 로또를 사볼까? 점 보는 데 가서 한번 점을 한번 봐볼까?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 시험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시험이 강하게 오면요. 별 생각이 다 나게 되어 있어요.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생각도 막 나옵니다. 아주 끔찍한 생각도 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가져올까? 누군가를 뺏어올 그 강도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범죄를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침묵시키라는 거죠. 뭘 보고 침묵시켜요? 십자가 보고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나는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인가? 둘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고요. 십자가의 자기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침묵시켜 버려야 겨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말도 침묵하고 마음의 소망도 침묵하고 자기의 생각마저 침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을 얻을 때까지요. 이것이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도 그런 거죠. 인생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삶은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자기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종이 돼서 따라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에 대한 십자가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마땅한 것을 가지고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적어도 여러분은 종이 되어 있어야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종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왜 여러분이 가진 세상에 대한 소망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만 가지 원한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과 강도가 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생각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자기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 없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잘못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자기의 말과 소망과 생각을 침묵시켜버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존재를 드리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황이 돼서 그가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 예. 말과 소망과 생각을 침묵하는 것이고 이걸 침묵하게 되면 마땅히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죽어버리는 것이죠. 곧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온전한 순응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해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의 마지막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얻고 후에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생명을 받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부활의 삶이 이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이 이를 때까지 이 사람은 무한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겠죠. 오래 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 말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 존재가 완전히 자기 생명에 대해서 죽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얻을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 죽음에까지 떨어지셔야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비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활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찔끔 감고 그래도 가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혹시 묻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말과 소망과 생각을 침묵시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침묵을 시키십시오. 막상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서히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요.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대로 이 길을 꾸준히 가십시오. 그러면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와 같은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이사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